자, 오늘 말씀은 제가 위기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어려움을 당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는 평온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도 어떤 걱정, 근심은 예측 가능한 게 있어요. 이럴 때 이게 힘이 들겠다. 우리 자녀들 시험 볼 때면 그 기간 동안에 애들이 힘이 들겠다. 이때는 애들 건드리면 터진다. 이런 건 정말 당연히 아는 내용이고요. 또 대출금 갚아야 될 날이 다가왔는데 통장에 넉넉한 재정이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저분이 몸이 안 좋으니까 마음도 안 좋겠지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기도하며 저희가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펑 하고 벌어지는 마치 폭탄 터지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어려움, 말도 안 되는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반응을 해왔나요?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어떻게 했죠? 그때 어떻게 했나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죠. 갑자기 화가 많이 나든가, 분노를 펑 하고 터뜨리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괜히 화풀이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를 자학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든가, 여러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황당한 위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내용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벌써 제목에 나와 있었죠. 그 어려운 순간에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앞에 어떤 일도 닥칠지 모르는 예측이 불가능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기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의 기도와 찬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사도행전 16장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의 고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 일행을 보내셔서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약 2년 정도 머물게 하십니다. 그때 바울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면 중국 땅 아시아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저희한테 따라봐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중국으로 가면 좋지요. 아시아로 가면 좋겠지요. 그 땅에 어느 누구도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미지의 땅인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뭔지 모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 때 바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짐작하는 바가 있죠. 한번 그냥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한번 가볼까? 마케도니아로 가볼까? 여러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니까 바울이 그냥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드로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드로아 16장 6, 7절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예수 영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저희는 이런 하나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너무 못 기다려요. 가끔 우리는 너무 급해요. 가끔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우리 생각을 앞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시간이 없어 보일 때, 너무 중요한 시간 같아 보일 때, 그리고 이 시간이 만약에 그냥 내가 지나가고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정말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급박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보다 일단 뭔가 저지르고 봅니다. 행동을 저지르고 봐요.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그 자리에 멈춰 서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지 않으면 저희가 빨리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방향을 지정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엉뚱한 낭떠러지로 가봐야 오히려 우리 손해입니다. 그럴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 2년 정도 기간 동안 드로아라는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9절 말씀에 8절과 9절 사이에 2년이 흘러간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기 16장 8절과 9절 사이에 2년이 흘러갑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한다 라는 내용과 더불어 이제 이곳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 빌립보 그리스 지역, 이 지역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막 가슴이 부풀어 올랐을까요? 우리는 저쪽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정말 거긴 말도 통하지 않은 나라일 줄 알고 있었는데 외모까지 다르잖아요. 외모까지 다른데 하나님이 많이 봐주셔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셨어요. 거기는 그 로마의 통치하는 지역이에요. 식민지이기 때문에 말도 통해요, 문화도 통해요. 오히려 아시아로 가는 것보다 훨씬 문화적인 충격을 덜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기가 빌립보구나, 여기가 유럽이구나,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을 내디뎠구나, 우리가 2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열심히 그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케도니아 지방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로마의 식민지라라는 이 표현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한테 얼마나 많은 편안함을 줬을지 혹시 상상이 되세요? 이 누가는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한테 아시아로 건너가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거기는 우리가 그냥 얘기만 들었는데 멋있는 나라긴 하는데 말도 안 통할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로마의 식민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로마의 식민지인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는 그 당시에 그리스어로 통하고 꼭 라틴어도 통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문화가 다 통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시름 놓은 거예요. 일단 문화 충격 자체가 별로 없는 편안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갔을 때 뭔가 일이 벌어지면 자기 시민권 딱 꺼내 보이면서 나 로마 시민이야 한마디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으로 가는 것보다, 아시아로 가는 것보다 안전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 군인들도 다닐 편이고 안전한 지역이고 여기 모든 것이 보장이 되었어, 말씀만 전하면 돼, 그런 편안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일단 그 성에 거하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앉아서 거기 모인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자주장사 루디아라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그 복음 전함을 듣게 하시고 그 집으로 다 데리고 들어가서 온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 성에 있는 동안에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머물러라, 이런 친절까지 베푸게 됩니다. 일사천리입니다. 지금 일사천리. 언어도 통하죠, 문화도 통하죠. 로마 군병들이 사방에 득실득실하죠. 누가 와서 괴롭히려고 하면 나 로마 시민이야 한마디 하면 군병들이 와서 도와주겠죠. 그리고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가 신분이 자주장사이잖아요. 이 자주장사, 요즘으로 하면 굉장히 고급 옷감을 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마 군병들이 자주색 망토 같은 거 걸치고 있죠. 로마 황제도 붉은색 그 헝겊으로 된 뭔가를 입고 있죠. 커튼이 다 붉은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주색은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굉장히 비싼 옷감이었고 또 염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다는 얘기예요. 굉장한 부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자마자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성에 머무르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 나온 사람이 바울과 실라밖에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일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도팀이 몇 명이 됐을지 몰라요. 꽤 많은 사람이 함께 다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데려다 놓고 음식을 먹게끔 해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 바로 여기는 루디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선교지에 갔는데 딱 그 동네에서 아주 부유한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하고 먹을 것 해주고 잘 것 해주고 일사천리죠. 역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를 바르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러면서 모여서 아마 신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고서 2년 동안 들어와 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들어와 해서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꿈에 이리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쁘다고, 이런 지금 반응을 보이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에서 그걸 알 수가 있는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기도하는 것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을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만나는데 서로 알아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서로 영적으로 알아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이 서로 알아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세상의 아들들, 딸들이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귀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근데 이들이 딱 만났을 때 서로 긴장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인이구나, 야 드디어 만났구나,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랬는데, 영적인 전쟁이 좀 희한한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돌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입을 박는다거나 물을 뿌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따라다니면서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선전을 해줍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여기 보면은 바울이 있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하루 종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야? 저 여자가 점치는 여자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는,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특유의 복장이 있습니다. 뭔가 좀 무섭고요, 어둡고요, 음울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틀린 말을 해요, 맞는 말을 해요? 맞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맞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라는 너무너무 맞는 말을 선포하는데, 오히려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만들어요, 아니면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거부감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야, 저 귀신 들린 여자가 저런 말을 하네, 따라다니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기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여러 날이라고 하니까 며칠 안 돼 보여요? 아니면 굉장히 많은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여러 날, 그러니까 며칠 안 돼 보이죠? 한 3일, 4일. 그런데 당장 영어 표현으로만 봐도 many days입니다. many days. 보통 이런 표현 안 쓰거든요.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적어도 많다 정도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그 숫자로 많다 정도 하세요? 열이 넘으면? 한 30 넘으면? 가늠이 되진 않지만, 이게 만약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다니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many days, 많은 날 동안 똑같이 하고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것도 따라다니면서 지금 이런다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도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있다가 이분들은 사시나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면은 그 소리가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묻히는 겁니다. 아마 이 지역에서 아주 그 소문거리가 됐을 거예요. 바울과 누가와 바울과 실라와 누가, 그 일행들이 지금 함께 가고 있고 여기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따라다니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를 믿어야 이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막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막 겹쳐가지고 흐르게 되면 얼마나 방해가 됐겠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당연히 영적 전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맞는 말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다가 여기 보면 참다가 심지어 여기 18절 말씀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날 동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지금 저게 뭔가 이유가 있다. 내가 그냥 당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마디만 하면 떠나갈 게 뻔한데, 지금 저게 일종의 미끼처럼 나 잡아봐, 나 공격해봐, 나 쳐봐 이런 식으로 지금 깐죽깐죽하면서 덤빈다는 것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거를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하고 내보내게 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참고 계속 버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달할 때가 있잖아요. 또 와서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때, 이분들은 사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니까 에이씨 하면서 딱 돌아서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지어다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요?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건 정말 외웠다가 쓰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간결하고 깔끔하고 정확한 복음의 선포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요, 버티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즉시 나옵니다. 즉시.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할 때도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시다가 내려와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할 때도 조용히 바라보시는데 막 발광을 하잖아요. 그 앞에서 발광을 하며 입에 거품도 물으며 막 난리를 치다가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니까 나갔어요. 시간을 끌었어요. 버텼단 말이죠. 안 나가려고, 자기 집이니까. 근데 지금 이 귀신은 즉시 나오니라, 아싸 하면서 즉시 딱 나와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영혼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큰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큰일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순차적으로 보면요, 여기 세 종류의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먼저 나옵니다. 여종의 주인들, 영어로는 owner이란 단어인데 이 여인을 소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투자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은 물건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돈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치는 여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 여인이 점을 쳐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아요. 그럼 그것을 분배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상인들이에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그 다음에 누구 앞으로 끌어가요? 관리들에게 끌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상인들인데 자기 유익이 사라졌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데려갑니다. 영어로 보면 법률가란 뜻입니다. 이 법률가들에게 끌고 갔어요. 근데 법률가들이 얘기를 듣다가 자기의 상관들한테 또 데려갑니다. 그래서 20절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라고 나옵니다. 여기 상관들은 이 원어의 표현에 보면 치안 판사예요. 일종의 그 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종류의 주인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을 소유한 그런 일반적인 상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법률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판사급들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즉결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은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여기에 바로 이 악한 영이 공격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지금 처음에 이 주인들이 데려가고 그 다음 법률가들이 그 다음 마지막 치안판사에게 데려가는데, 지금 한 이유가 내 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해요, 이 얘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인 우리 빌립보에서 감히 말해서는 안 될 그런 풍속을 전한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해버리게 됩니다. 귀신이 떠났다는 게 제목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을 일제히 일어나서 고소를 합니다. 그 다음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 다음 네 번째 단계 무리가 다 일어납니다. 어떻게 돼요? 아까 처음에 주인들, 그 다음에 관리들, 그 다음에 상관들, 그 다음 무리가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라고 명령을 하고요. 23절에 많이 친 후에, 이 많이는 몇 대나 맞았을까요? 아까 수일 정도면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다, 뭐 한 달, 두 달, 100일도 될 수 있다 그랬는데, 많이 친 후에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아마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러한 명령을 받아 옥에 가둬도 깊은 옷에 가둡니다. 이 깊은 옷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은 지하 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는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쇠사슬을 든든히 채우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순식간에 변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들이요 순식간에 변합니다. 이게 지금 빌립보 들어간 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기가 찼을지 이해가 되십니까? 드로아에서 기다리다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드디어 좀 며칠 머물다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갑자기 점치는 귀신들이 나타났고, 이거 좀 참아주다가 물러가라 그랬는데 나간 다음에 갑자기 이런 사태가 쾅쾅쾅쾅쾅 팡 하고 터지더니 정신 차려보니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감옥에 던져져 있고, 햇빛은 안 들어오고 있고, 발은 착고에 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여기 자기 마음대로 왔어요? 아니면 인도하심에 따라왔어요? 인도하심에 따라왔어요. 본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서 여기에 들어온 지 아주 오래됐어요? 아니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것 같잖아요. 처음엔 좋았죠. 근데 조금 있다가 영적 전쟁이 바로 나타나더니 펑펑펑펑펑 펑 하고 터지더니 순식간에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온몸이 상한 곳은 없고요, 지하 감옥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도와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서 딱 한 사람 기억나는 이름이 있죠. 누가 생각이 나세요? 위에 있었던 자주상사 루디아 한테 연락을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럴 수 있는 계제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한번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계속 방해하는 귀신이 있어서 나사렛 예수님만 물러가라 선포했더니 그건 아싸 하고 나가는데, 그 다음에 펑 터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때, 만약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첫 번째,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한다. 내가 지금 안디옥에서 떠나서 1차 선교행 끝나고 2차 선교행 여기 와서 드로아에서 2년을 기다리다 여기 왔는데 하나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원망하지 않으시겠어요? 두 번째, 지금 온몸이 피투성이 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허리 어깨 머리 팔 다리야 그러면서 온몸 쑤시는 거 생각하면서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아마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원망했을 수 있어요. 바울 선생님 그놈 말 좀, 아까 그 귀신만 안 내쫓았어도 이런 일 없잖아요. 좀 끝까지 좀 참지. 결국 말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쫓아냈다가 말 좀 조심하지 그랬어요. 좀 더 참고 가지. 뭐 여러 가지 원망을 받는 상황들. 바울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나랑 함께 왔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신라도 이렇게 얻어 터지고 의사인 누가도 얻어 터지고 전조팀 전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삶의 희망까지 완전히 사라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햇빛도 없어요. 만약 여기에서 정말 독한 마음 먹고 안 꺼내주려고 마음 먹으면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인생 끝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당시엔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상황 가운데 여기는 바울과 실라 다른 전도팀은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이 됐어요. 잠이 오지 않을 만한 상황이죠. 기가 막혀서 아파서 온몸이 피투성이라서 도저히 쑤셔가지고 마음이 비참해서 너무 괴로워서 여기서 죽는구나 절망 때문에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한밤중에, 한밤중이라는 표현이 시간적으로도 한밤중을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전도팀의 마음이 한밤중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있는 그 순간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어떤 원망을 하였더라, 불평을 하였더라, 아니면 서로 비난하였더라, 이런 말이 단 한마디도 없고요, 그냥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도는 틀림없이 간절한 기도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너무 힘든 상황일 때, 여러분 침묵 기도는요 너무 힘든 상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낼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입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때 그 환상 가운데, 그 꿈 가운데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 오라 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꺼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앞길을 막고 있는 이 감옥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끓고 있는 분노, 억울함, 서운함, 이 모든 것들이요 그냥 기도로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 단어입니다. 여기 나온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근데 여기 나오는 찬송은요 굉장히 슬퍼서 이제는 나 죽었네 뭐 이런 내용의 찬양이 아니고 기뻐하며 부르는, 기뻐하는 찬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죽겠네 이런 찬양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빛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예상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밝은 느낌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도 할렐루야가 먼저 나오는, 여러분 어떤 분들 방언하실 때 들어보면 그냥 뭔가 못 알아듣는 방언도 많이 있는데 그 처음에 기도의 문장을 시작하실 때 할렐루야가 나오고 중간에 할렐루야가 나오고 한번 문장이 끝날 때 할렐루야가 나오고 이런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보면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중간중간에 들립니다. 다는 못 알아들어도 그때 저분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저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선의 인도하심 가운데 찬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죄수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바울과 실라는 엄청나게 잘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사람들 비슷하겠죠. 이 죄수들도 함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반응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같이 듣고 있고 이 찬양도 함께 듣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가운데 이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는 바울과 여기는 실라처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실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릴 수 없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이고 드릴 수 없는 가운데 드리는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남들이 다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뭐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더욱 큰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더욱더 온전하게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찬양할 만한 일을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죄수들이 이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야, 이게 지금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여기 지진이 나게 하시고 옥문이 무너지게 하시고 발에 있는 차코가 다 풀어지게 하시고 감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문장으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발에 채 있는 차코가 다 벗어졌어요. 그럼 27절 말씀에 뭐가 나와야 돼요? 얘기 흐름에 따르면 바울과 실라가 할렐루야 기도응답에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재빨리 감옥을 탈출했더라. 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엔 그래요. 내가 부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부숴주셨네. 내가 부순 거 아니네. 길이 열렸네. 간수 어딨어? 간수 자고 있네. 그 다음 죄수들이 한꺼번에 석방이 되는 거네. 야 그럼 우리 한꺼번에 튀어나가면 우리를 못 잡겠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간수들을 막 유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셨어. 튀어나가 하면서 탈출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 같으면. 근데 지금 본문의 말씀 보면 뜻밖의 엉뚱한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갑니다. 간수가 자다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주 예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봤을 때 빌립보의 이 군율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가 있어요.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결하는 게 낫다. 네, 한번 자결해서. 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결했다는 사인이 낫다기보다는 죄수들이 탈출하면서 이 사람을 죽이고 나간 것처럼 해서 자기는 자살한 게 아니라 그 죄수들에 의해서 희생이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희생된 거구나 해서 오히려 나라의 뭔가 보고는 잘 되고 가족들은 거기에 대한 상급을 좀 타먹고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했다. 그런 의견이 더 큽니다. 죽임을 당한 거죠. 가족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잘못했어도. 근데 그 상황에서 여기는 바울과 실라가 가로막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은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서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희한한 말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실라가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직접 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many days, 많은 날 동안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방해했잖아요.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미 빌립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퍼져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명확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선포했죠. 그걸 듣고서 이 간수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죄인임이 갑자기 생각이 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 있는 바울과 실라한테 엎드려서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은 사람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아니면 그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아요? 온 집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집안에서 한 사람이 복음을 믿었는데 다른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 가운데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지금 이 간수한테 믿으라고 하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간수와 그 집에 있는 가족들,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함께 듣고 다 기뻐하고 다 침례받고 기쁨 가운데 충만하고 함께 음식을 먹었더라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속성이에요. 복음이 만약에 어떤 집안 가운데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 집안에 있는 한 사람만 믿어도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뭔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든지, 내가 뭔가 복음의 능력대로 살고 있지 못하든지, 뭐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예요. 진정한 복음이 그 어떤 사람 마음으로 들어갔다면 그 사람과 그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요, 그 밤에 그 간수가 데려다가 맞은 자리 시켜주고 또 그 말씀을 그 가족과 온 가족에게 다 전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다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기도하고 그 밤에 찬양하였는데 죄수들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간수와 그 온 집안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기뻐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어느 자리에 두신 것이라면 이런 역사가 반드시 생겨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선포가 안 되니까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까지 그 일을 하시잖아요. 복음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변하게 하시고 그 집안 사람들이 변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만 할 수 없다 해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 나오는 기뻐하였더라는 단어가 마치 천국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기쁨 가운데 이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루디아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가 되고요, 죄수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요, 이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비록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너희는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울이 여기 있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하나의 기적적인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를 할 때로 선교에 대한 기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하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까지 사도 바울에게 그 선교 헌금을 보내서 사역하도록 한 가장 중요한 교회가 여기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루데아가 있었고요. 여기는 간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집에는 간수의 그 온 집안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때 받았던 그 복음의 은혜, 복음의 감격을 잊지 못하고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 이 선교에 함께 기도로 또 재정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요, 이 마케도냐, 이 유럽 지역 처음 선교하는 그 지역에 그들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고 그리고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재정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이 고난을 통해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탄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는 것으로 승리했다고 여겼을 것 같아요. 그냥 일종의 미끼 하나 딱 던지고 사도 바울이 탁 물어버리면 탁 잡아서 물고기를 바로 죽는 것처럼 미끼 하나 보내서 펑 터뜨리고 지금 많이 때리고 감옥에 가둬놓고 착고에 채워놓고 이걸로 사탄은 승리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오히려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미끼였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간수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간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그렇게 예수 믿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서 복음이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그때부터 한 일은 뭐였겠어요?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이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정말 더 놀랍게 퍼져나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한 수 정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열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겼어! 하고 사탄이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탄보다 높다는 것을 믿고 이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할 때 사탄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쁨과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 가운데 또 그런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마치 미끼를 문 것처럼 팍 잡혀서 고난을 당한 것 같죠.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계속 복음 전하시다가 가룟 유다한테 팍 잡혀서 은전 30냥에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그 모든 장면을 보고서 사탄은 드디어 예수를 내가 죽였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저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나. 근데 드디어 제가 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다. 이제 더 이상의 구원은 없는 거야. 다윗 왕가는 끊겨진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해주신 약속도 끝난 것이고 하나님이 신명기 주신 약속도 끝난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한테 주신 약속도 끝난 것이고 내가 승리했어 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우리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승리를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웃기지 마, 내가 그 위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부활시키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부활이라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항상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야, 이제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절망이야, 누구랑 비교해보니까 내가 너무 비참해져,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찬양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오늘 본 말씀처럼 전혀 기도하지 못할 만한 순간에서도 기도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형태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기적을 분명히 뛰어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살면서 위기 가운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계속 찬양해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가운데 주신 어려움 가운데서 결국 뚫고 나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어려움을 뚫고 나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나와 내 가족이 예수를 믿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이 제대로 있다면 나와 이 교회가 함께 기뻐하며 복음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이 자리가 그 복음 때문에 전도하고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자리를 채우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더 크게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정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